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군데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예산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시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먼저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타인을 위해서 특별히 너희가 예언하는 이 모습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도, 방언을 우리가 금하지 않는 것도, 또한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것을 어떤 점치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시고 너희가 저렇게 살면 내가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부지런히 힘쓰고 애써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14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너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구원받는 인생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 80, 요즘은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하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지옥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러한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너희들 죽은 자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부활 너희들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제 볼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시면 돼요. 너희가 만일, 여기서부터입니다.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게 되면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해서 제가 첫째,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구원에는 죄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느냐?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전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지는 큰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죄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는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B인데 환경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원수로부터, 우리의 경쟁자로부터의 여러분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풍랑으로부터의 어떤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데 그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힘써야 되는 여러분 구원인데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예, 이게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천국에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나누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러분 이 구원, 이것을 이제 믿음의 결국이라고 얘기하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목적임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둘째, 우리 큰 글씨도 둘째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세분화해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둘째,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여러분 사람이 모두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어떤 심판이 반드시 저희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고 우리 안에 영원한 이 어떤 영혼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다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것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단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잘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성경은요, 죽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는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악한 일, 우리가 이렇게 구분져서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쉽게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선한 일이고요. 그렇지 못한 삶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었다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 안 믿거나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다고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지만 그 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은 악인만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튼 둘째 교훈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셋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죽고 끝, 그냥 이 땅의 삶만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은 그냥 끝, 우리가 그냥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다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은 끝이 아니야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육체는 죽지만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몸인 영의 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지를 심판받는다라고는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당장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물 드릴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성경이 명하신 그런 내용대로 우리가 헌금 드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말과 행실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인생이 여러분 한 번 살고 끝나는 건데 뭐가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니, 시간이 아깝죠. 오늘도 지금 이 천금 같은 시간이 막 여러분 똑딱똑딱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앞에서 침 튀겨가면서 왜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이것을 여러분 기념하면서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육체가 죽고 그냥 인생은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여러분 전부 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도 호련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섯째입니다. 시작. 부활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줬다라네.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죽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자, 그 다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이걸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 여하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는데, 먼저는 이미 앞서 죽은 자들이, 이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환난의 때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결국은 다시금 부활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24절 보게 되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에 끝까지 또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15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있어요.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들이 먼저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금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한심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야 너 인생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냐 라는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 섞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피차 서로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자녀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왜 사람은 죽는 건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놨잖아요. 이거를 차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야, 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인가? 예, 들으라고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세미나 가면 막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너무 궁금한 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세미나 인도하는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막 궁금한 걸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끝나고 이제 다시 세미나가 시작되면 제가 궁금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위로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바도 있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좀 보시면요.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잠시만요. 로마서 말씀인데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셋째, 그러니까 넷째 바로 위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보는 꼭 개인 이름 쓰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사실 전도사님인데 본인 신분을 숨기려고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항상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실을 자기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입으로 신함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이 있다면 로마서 10장 뭐도 있을까요? 9절도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한 이후에 10절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9절을 이해해야 돼요. 9절을. 자, 그럼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일단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첫 번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10절에서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뭡니까? 또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또 이후에. 자, 또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너희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한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살아난다. 이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부활하고 끝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졌다고 하신다면, 저희들 역시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다시 살아나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가는 인생이요? 천국 가는 여러분 인생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안타깝게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바쳤던 사람들이고, 일평생 주님을 쫓아 여러분 살았던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저희들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있게 되십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뭐를 안 믿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그냥 상상의 나라였고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입술로만 예수를 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 들어간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그분께 붙어있는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천년왕국 위에도 결국은 말씀에 순종한 자를 다시금 살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